요즘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19 시국 속에 이제 살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필수품이 이제 마스크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참 1년 전,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마스크의 소중함을 사실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1년,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감기에 걸리거나 혹 독감에 걸리면 그때 이제 겨우 이렇게 마스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의 이 소중함을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이런 상황을 지나고 보니까 이 마스크가 주는 이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만 해도 참 마스크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아마 여러분 우리 예배당 올라오시면은 현수막을 세워진 배너에 보게 되면은 마스크는 사랑입니다 하는 이런 또 문구를 제가 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간단한 내용들을 옮겼습니다만은 이 요즘 우리 시대에 마스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의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마스크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백신과도 같아. 그러나 철저한 예방 차원에서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스크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지금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 여러분 여기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큰 교회입니다. 신림동에 있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 마스크를 안 했어요. 마스크를. 어느 교회 또 보니까 교회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마스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참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안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어떤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마스크를 하지 않는다. 완전한 지금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누구는 벗어놓고 편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없겠습니까만 왜 해야 되느냐? 마스크를 해야 이 더러운 이 전염병, 질병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편이 없어요. 비록 답답하지만은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왜 마스크를 해야 되느냐? 식당 운영해야 되지만은 왜 못하느냐?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병 문제도 이 모든 문제들을 중요한 것은 차단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온갖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참 영적인 유혹들, 이 모든 참 영적인 도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환란의 시대에 이런 영적인 모든 이 도전을 이겨내기 위한 이 영적인 이 마스크라고 표현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뭘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성도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시키고 우리가 참 안전하게 우리가 이 삶을 능히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힘, 기도의 이 방패, 기도의 이 보호장치, 이게 상실되어 버리면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이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없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복할 수는 있어요. 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치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큰 파도가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윈도스핑을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윈도스핑을 타는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지만은 그 파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윈도우 스프링을 타고 그냥 파도를 거스르고 파도를 올라타고 그냥 파도의 그 물결 위에 올라서서 그냥 파도의 물길이 흘러가는 대로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환란의 시대에 정말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나 참 이런 모든 상황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한숨에 뭐 잠재우고 청해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인생의 높은 고통의 파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치 영적인 윈도스프링처럼 그것을 타고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방편이 뭐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며칠 전에 서울의 9호선인가 거기에 갑자기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 멈춰버렸어요, 어느 역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대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왜 그 달리던 열차가 중단되어 버렸는가? 알고 보니까 간단합니다. 이 전기 조작한 부분에 이상이 생겨갖고 그 전철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섰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없이.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가 차단되어 버리니까 그 차 수많은 사람이 타고 가는 열차가 도중에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스톱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에너지가 계속 공급받는, 이 기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이 달리는 삶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스톱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 어린 소년 시절에 참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아마 이 바벨론 이 왕국에서 볼 때에 비록 이들이 참 유대 포로 이들이지만은 참 너무나 영특하고 똑똑하였어요. 장래가 촉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 소년들을 이렇게 따로 특별히 바벨론화 시키는 훈련을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바꾸고 다니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고 왕실에서 특별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 교육을 받는데 이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참 온갖 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의 사상을 없애고 바벨론식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왕이 먹는 그 특별 진미, 그리고 막 고개를 갖다 주고, 근데 그 고개는 우상 제물 올라갔던 고개라 다니엘이 그것을 막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개를 거부하고 온전히 채소만 먹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참 힘든 그 고난의 역경을 이제 통과하고 어느덧 그가 정말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고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들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로 참 인정받을 만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왕의 총애를 계속 받으니까 주변에 이 참 바벨론의 다른 이 무모백관들이 그냥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잘 나가는 이 바벨론을 짓밟아 싶어가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그가 생기는 여호와의 신앙까지 뺏어 버리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그 모습을 고발하고 그것을 빌미 삼아갖고 다니엘을 처단해 버리려고 왕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왕의 그 도장이 찍힌 문서까지도 만들고 해서 어쨌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처벌하자는 이런 참 무서운 협박 문서까지 만들어갖고 결국에는 그 올미에 이제 걸려들도록 해서 다니엘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무서운 모함. 근데 오늘 보면 이 같은 무서운 모함 가운데서도 오늘 다니엘이 했던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가장 핵심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 엄청난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웬만하면은 뭐 포기하고 웬만하면은 바벨론식 삶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전에 해오던 대로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외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무릎을 꿇는다 하는 이 말은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의 의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믿음의 복종, 이 행위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환란의 시대에는 힘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당면한 정말 어려운 문제, 내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그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을 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뭐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야. 비록 다니엘이 사사굴에 던짐을 받았어도 그 극악스러운 그 사사굴에서 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오늘 이렇게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 힘의 원천 때문에 그 굶주렸던 사사가지도 그 입을 봉해버리는 그 같은 능력,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도 속히 이 무릎을 꿇는 기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아주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가, 우리 성도들, 이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헤쳐나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파이프 라인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이프 라인이 맡기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니엘이 열린 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험악한, 이 험난한 이런 시대에 이 신앙의 승리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풍랑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풍랑을 타고 기도를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마지막 이 고지 정복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원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얼마나 참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몰라요.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강력한 이 갈급함. 그 갈급함 역시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했던 이 같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이 같은 기도의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가 앞으로도 그 어떤 이보다 더 험악한 우리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힘 의지하여 능히 이겨 내리라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영적인 일린창을 향하여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간구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큰 은혜를 던집는 그런 복된 귀한 손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